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에 하는 금식의 날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명절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진실하고 평화를 사랑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후에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성읍의 사람들이 저 성읍으로 가서 말할 것이다. 우리가 빨리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 하면 서로 나도 가자라고 할 것이다. 많은 백성들과 강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지키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알도록,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톡방에 올려드린 그 찬양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라는 그 찬양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에만 모여도 우리가 좋습니다. 또 매주 보는데도 헤어질 때 아쉽고, 그렇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가족이 없는데 헤어질 때마다 막 차에서 막 아쉽고 가람이도 엄청 아쉬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명절, 기쁨의 날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정말 우리 삶의 본질적인 그 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금식의 날을 즐거운 명절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가 금식의 날입니까?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아직 성전도 재건하지 못했고 성벽도 재건하지 못했고 또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문화죠. 금식입니다. 금식은 슬퍼서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슬퍼서 하는 겁니다. 이들의 금식은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슬픔의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9장에 질문합니다. 왜 너희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먹었기 때문에 방탕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흠을 잡는다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 때의 유대인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역시나 바벨론의 포로였던 것처럼 로마의 아,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슬퍼서 금식하는 거예요. 왜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슬프니까 굶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먹었습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아니,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신랑이 와서 잔치하고 있는데 밥을 왜 굽느냐는 거예요. 그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더 없는 행복을 누리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가 오리라. 그러면 금식할 것이다. 언제겠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때는 슬픔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함께 하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의 의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슬픔, 모든 죄악으로 인한 슬픔을 다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슬퍼했지만 그 모든 슬픔을 다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그가 버려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를 받으심으로, 십자가 지신 거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도록 예수님이 슬픔을 다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슬픔을 다 지시고 무엇을 여셨습니까? 즐거운 명절을 여셨습니다. 어느 날이냐?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일. 주일은 어느 요일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그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또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즐겁고 유쾌한 명절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주일날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또 즐거운 명절.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적용됐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도의 몸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몸의 부활. 그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성도의 부활, 완성의 때, 영광의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금식의 날을 즐거운 명절로 십자가와 부활, 또 성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종말이죠. 그때를 위해서 아,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끌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주로 성도들은 어디에 있냐면 유대인에 속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물론 이방 성도도 구약에도 이방 성도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옵니다. 아, 룻도 그렇고요. 또 라합 이런 사람들이 다 이방 성도들 나오고 출애굽 당시에도 이집트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었죠. 근데 지금 21절에 보면 이 성읍의 사람들이 저 성읍으로 가서 말할 것이다. 우리가 빨리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 하면 서로 나도 가자라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방인 성도가 교회를 이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취됐죠.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름다운 교회는 누구만 있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이방인만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 없잖아요, 우리 교회. 유대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린 다 이방인이니까. 지금까지 봤던 유대인 성도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린 다 이방인이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참 유대인들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 모든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왜냐? 한국에서만 우리가 전도해도 우리는 이방인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은 싹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한 피, 한 살을 나누고 한 성령, 한 하나님을 믿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한 분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십니다. 이것은 이미 성취됐습니다. 특히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활동과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미 성취됐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만났잖아요.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교회가 완성되게 되는 교회의 완성은 뭐냐면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 아직 안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게 온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십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다 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우린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하는 것. 또 평화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백성이 몰려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냐? 우리가 진실하고 평화를 사랑할 때. 근데 언제 진실하고 평화를 사랑하게 됩니까? 새로운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백성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함께 나와 기도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정말로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 있을 때에, 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 오셨고 이미 나라를 세우시고 또 완성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는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며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